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가득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18일 수요일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약성경 오바댜를 함께 읽을 텐데요. 오바댜는 굉장히 짧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나눌 텐데 오바댜는 어떤 말씀일까요? 사실 오바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옆에 있던 에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돔을 향하여 선포하는 메시지인데요. 에돔이 어떤 나라냐? 에돔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의 후예.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잖아요. 그의 야곱의 형 에서,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 볼 수 있는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돔 민족은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친척 관계죠. 친척 관계인 이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돔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냐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일까? 사실 이 에돔은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에돔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오히려 그것을 보고 좋아했습니다. 왜요? 사실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살아야 할 복이라고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에돔이 사는 땅은 아주 천혜의 요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꾸어서 말하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천혜의 요새와 같은 곳은 사실 어떤 곳이에요? 살아가는 환경은 매우 열악해요. 자신들은 세일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또 다른 한편은 사막이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에는 굉장히 척박한 땅에 살아서 이 이스라엘이 차지한 가나안 땅을 보면서 늘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멸망해가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또 오히려 그들이 멸망하는 곳에 힘을 보탰던, 다시 말하면 형제의 국가가 배신했던 그런 모습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배신의 모습들, 그리고 또 자기들은 결코 침략당하지 않을 곳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교만의 모습들에 관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단순한 에돔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또 다른 모습,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것과 또 한 가지,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오바댜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광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니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겜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굉장히 짧은 말씀을 읽었지요. 아하! 이렇게 신나고 행복하십니까? 가끔 이런 말씀들이 있은 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짧았어. 사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 가운데 하나이겠죠. 이 기쁨이요? 시간이 짧아서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짧은 말씀을 1년 중에 단 한 번 있는 날 같은데, 그러면 이 짧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내용들은 무엇이 있을지 함께 나누어 볼까요? 이 오바댜 선지자가 지금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멸망을 보면서 그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정말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와중에 그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냥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같은 것으로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통하여 점령당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돔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저 큰 나라가 우리도
침범하는 거 아니야? 우리에게도 저렇게 전쟁을 걸고 우리를 정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생각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는 뭐다, 여기는 뭐다. 저 넓은 사막을 건너서 오면 저 사막 건너올 때 우리가 활을 쏘고 돌을 던지면 되지. 여기를 오려면 저 험한 산을 올라와야 되는데 저 산을 올라올 때 우리가 위에서 저들을 무찌르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천년의 요새, 이 세일산이 얼마냐면 해발 1523m예요. 1523m. 얼마나 높은 산인지 모릅니다. 그 산을 어떻게 넘어오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그냥 즐거워하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의 시선으로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네 거기에 있다고 자신만만하냐? 아니야. 내가 너네를 심판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1523m의 산이 얼마나 작게 보이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사실 지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동그랗잖아요. 우주에서 보면. 그 우주선에서 보면 지구가 얼마나 동그랗습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지구는 완전 동그란 평면이 아니잖아요. 에베레스트와 같이 8,000m가 넘는 산이 있고, 저 바다 깊이는 그것보다 몇 배나 더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주에서 보면 그냥 그런 것이 하나의 동그란 것 같아요. 에베레스트는 전보다도 못한 아주 작은 것이잖아요. 그러니 에뎀이 자기의 천연의 요새라고 생각하는 이 세일산이 얼마나 작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너네 그거 너희를 지키는 요새 아니야. 나의 능력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돔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너의 형제와 같은 이들, 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 너네는 박수치면 안 됐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그게 기뻐할 일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 에돔아, 너네가 거기 사는 거 내가 에서를 통하여 너희에게 준 나의 은혜고 복인데 너희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왜 욕심을 가졌니? 그 욕심 때문에 너희가 지금 나의 백성을 저주하고 그들을 멸시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그런 저주와 너희의 멸시와 너희의 오만한 행동에 대하여 내가 그냥 두지 않고 너희를 반드시 심판할 거야. 그리고 너희가 저주하고 너희가 멸시했던 그 이스라엘은 내가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방 민족이 아닌 에돔에 관한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주실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아닌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잘못을 많이 행해요.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 안에서 하나인데,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함께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품어주고 아껴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이 정말 온 힘을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가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온 힘을 향하여 나아가면 그걸 잡아당깁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면 그것을 비웃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이들에 대해 주는 말씀이 아닐까요? 너네 왜 너희의 형제 자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를 하느냐?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때에 정말 122년 전에 작은 곳에서 시작된 이 나라 이 땅의 말씀이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 사랑으로 그 은혜를 나눌 때 퍼져가던 이 복음의 씨앗들이 정말로 한참 이 나라에 복음의 씨앗이 있을 때 정말로 이 나라에 25%가 넘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그 백성들이 다시 줄고 줄어서 지금은 8%, 5%? 정말 어쩌면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는 미전도 종족이라 불리울 만큼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엄청 적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4% 이야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고 그 은혜를 나누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에돔과 같이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또 그 슬픔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정말 시기하고 질투했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 에돔에 대하여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모습, 오늘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신 건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이 시대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돌아보고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달려나가는 이들 있으면 격려해주고 응원해 줍시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그 손을 잡아줍시다. 그러면 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첫 걸음을 힘차게 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이들을 하나님 우리가 응원하고 격려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에 지쳐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금 불타오르게 일으켜 전하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이 그 삶을 살아갈 때 오늘도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정을 지키시고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화목함과 사랑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의 그 가정의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기쁨 가운데 힘차게 달려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복된 하루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삶을 나누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덕 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써 달려가도록 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하루도 복되게 보내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